4월 9일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서라.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는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배했고 도망을 치던 중에 그가 자랑하던 그 긴 머리칼이 나무가지에 걸리면서 상수리 나무에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애를 드러냈던 그 한 가지 방식이었던 긴 머리가 결국 그를 도망치지 못하고 결정적인 위기에 놓이게 만든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 측의 병사였고 그는 달려가 요압에게 아뢰입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요압이 다윗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면 이제 그 걸려있는 머리칼만 자르고 압살롬을 붙들어 다윗 앞으로 데려가면 이 전쟁은 완벽하게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째서 땅에 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병사를 꾸짖게 됩니다.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이 전군 앞에서 출정을 하는 병사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왕명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요압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압살롬의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위험분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분명 왕명은 압살롬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를 너그럽게 여겨 살려줄 것을 전군에게 명령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병사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허리띠를 줬을 것이다. 은 10개와 허리띠는 상을 세운, 전공을 세운 부하에게 주는 그 당시 보편적인 상이었다고 합니다. 상을 내렸을 터인데 왜 보고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 이 보고하는 병사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왔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죠. 만일 내가 그를 죽였으면 나의 책임으로 돌려서 지금 요압 장군도 나에게 대적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요압은 직접 마무리하기 위해 창을 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고 압살롬이 매달린 큰 상수리 나무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무리 긴 머리지만 그 머리가 체중을 버티며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거. 또 스스로는 그 머리를 자르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 마음으로는 두려웠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극심한 고통에 놓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요압이 압살롬 앞에 서자 그는 망설임 없이 압살롬의 심장을 향해 창을 찌릅니다. 그리고 동행한 10명의 병사들은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분명 아버지에 향한 원망과 그 마음속에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또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됐죠. 압살롬의 죽음은 분명 왕자다운 죽음은 아니었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압살롬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마치 죽음을 예견한 듯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묘비를 미리 세웠다.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즉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이을 묘비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이 그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자녀들 사이의 갈등이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 또 그 비극으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틀어지자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교만한 순간에 죄가 그를 찾아옵니다. 압살롬이 교만한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자랑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은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되고 다윗은 큰 슬픔을 안게 됩니다. 참 요압이라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왕이 분명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 요압은 정말 다윗의 조카였고 또 오랫동안 그의 옆에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맡아서 정말 더러운 일까지도 감당했던 장수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울파가 남겨져서 이스라엘이 내전에 빠질 위기에 놓이자 그는 사울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브넬이란 군대 장관을 죽였습니다. 그것 또한 다윗 허락을 받지 않았죠. 암몬 아람 연합군을 격파하고 라빠성을 점령했던 전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아가 죽을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후에는 압살롬 군대의 장관을 했던 아마사라는 사람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유언으로 무엇을 남기게 되는가? 이 요압을 결코 살려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남기게 되죠. 참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교만했고 압살롬도 교만했고 요압 또한 그 왕실의 정치라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실세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다. 죽지 않으려고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교만은 결코 진짜 성공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비로소 성공한 삶이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없는지, 너무 내 목소리, 내 뜻, 내 지혜를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한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상태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된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요압에게 창에 심장을 찔리고 무기를 든 청년 10명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3번 압살롬은 왜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카락에 걸려 죽음을 맞이합니까? 교만이자 자기의 상징이었습니다. 마땅히 전투에 나가는 지휘관이라면 전투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에 사로잡혀서 그 긴 머리를 자랑했고 결국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자신이 다윗보다 뛰어나며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4번 압살롬의 교만과 자랑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성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공한 순간에 겸손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 주변에선 무엇이라 말하는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다윗, 압살롬, 요압을 보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5번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누르시기 위해서 정말 나의 인생 동안 또 목회를 감당하는 동안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으로 훈계하시는구나를 사실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 하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다 잘한다.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교만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 게으름과 나태가 교만을 통해 찾아올 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넓은 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다.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나의 능력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선물이라는 감사 가운데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성공이 찾아올 때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 나를 향한 주님 그 충고와 이야기들을 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